법회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극락세계 열왕기에서 세 번째 문단이 이제 미륵보살의 계시라는 대목부터 시작할게요. 이 미륵보살은 이제 불교에서 당례라고도 하는데 미래에 이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셔서 부처님이 되실 분을 갖다가 이제 미륵보살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데 도솔천은 내원과 외원이 있는데 외원은 천상 인간들이 머무는 것이고 내원은 미륵보살 계신 그 주체에 대충은 이 생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도솔천 내원궁이인데, 그래서 전에도 보면 어떤 큰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 보통은 이제 서방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도를 수행하는 스님들은 대개는 다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도솔천 내원궁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일생 보초보살로 머무실던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2년이 되면은 사바세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미륵보살님 그 도솔천에 태어나가지고 법문을 듣고 하다가, 이 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태어나요. 이제 그러니까 가령 우리 여기 제불선원 같으면은 스님이 여기서 법회를 하니까 스님을 도와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로 여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그 외호대중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 이제 사바세계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다 도솔천 천인들이 동시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큰 공부를 한 스님들은 다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열애가 태어나는 것을 신견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그 공덕이고 인연이기 때문에 미륵부처님이 태어나시는 세계에 같이 태어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은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고, 이제 도솔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욕계 육천 중에 네 번째 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계 유천은 법리적으로는 욕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이제 욕계 유천에 태어난 사람들은 욕심을 갖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덜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난 건데, 그 중에 네 번째 천당에 도솔천 외원에 있는 사람들은 오욕락에 만족하는 천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원궁으로 오면은 여기는 청정 수월 도량이기 때문에 이 도량에 이제 대중들은 이 미륵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같이 태어났는데, 그때 그 세계를 용화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화세계. 그래서 당내 교주 미륵전 열애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스님이 관세음보살한테 이끌려서 처음에는 욕계에서 낮았던 사천에서 나안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차츰 미륵보살이 계시는 이제 도솔천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걸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 욕계 유천에 태어나는 천인들은 처음 태어날 때 보통은 사바세계 어린아이는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가 3년 육포, 3년을 정성껏 조심을 해야 한 인간으로서의 그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욕계천에 태어나는 천상인간은 태어나자마자 4살이나 5살에 몸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윽고 도솔천 내원으로 들어가니 미륵보살께서 계시기에 예배를 드렸다. 미륵 대전 내의 웅장하고 화려함은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문 앞의 편에게는 3개의 큰 글자를 5종류의 글로 써서 붙였는데, 그중 하나는 중국어였다. 아마 이분이 이제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써있는 글자를 중국어로 이제 파악을 했겠죠. 이제. 도솔천 미륵보살의 모양은 우리 사바세계 대부분이 큰 미소 띈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륵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배가 이렇게 잔뜩 나와가지고 포대를 이렇게 짊어진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그런 형상을 선물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포대화상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논산 관음 미륵부처님처럼 그런 미륵부처님 하면 그런 생각이 나지만 중국 사람들은 미륵부처님 하면 그 배불떼기 화상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미륵부처님이 역사상에 보면 임재록에 보면은 이 미륵부처가 임재스님하고 문답하면서 법담을 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근데 그때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 임재록에는 이분을 갖다 보화 스님이라 그래요. 보화 존자. 널리 교화하는 스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사상에 실제 하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원래 이름은 개차고 생긴 모습은 뚱뚱하고 배가 불뚝 튀어나왔고 자루를 항상 짊어지고 있는데 항상 개뼈 따귀를 거기다 짊어지고 다닙니다. 사람들한테 개뼈 따귀를 주면 안 받고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이 스님이 남학신을 신고 나오면은 그날 비가 오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들이 제일 우습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명주 봉화연 출신인데 원래는 반산보적선세의 법제자예요. 이제 반산보적이라는 이는 옛날에 내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선승인데 수행을 막 하다가 하루는 저작거리에 나가고 싶어서 공부가 안 되니까 나가는데 정육점에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정육점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문답하는 걸 봤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육점 주인한테 제일 좋은 고기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이 팔짱을 딱 끼고 서방님 어떤 게 제일 좋은 고기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도를 깨달은 이가 반산보적선사인데 그 반산보적선사고 또 하루는 공부하다가 또 진력이 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여 행녀를 만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여 매는 걸 많이 봤거든. 요새는 뭐 거의 없지만 앞에서 요령을 흔들고 어야 하면서 이거 맞추고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두꾼이 하는 말이 외로운 영혼이여 지금 가면 언제 오는가 하는 그 말을 갖다 이렇게 요령을 하면서 흔드는데 뒤에서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그런 소리를 듣고 돌을 또 확 깨닫고 그런 이가 이제 반산보적이라고 유명한 스님인데 이 스님의 상수 제자 이 보화 스님이 근데 이제 반산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대중들한테 니네들이 내일까지 내 모습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대중들이 그걸 다 그려왔는데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그러고 다 뿌리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보화 스님이 들어오니까 너는 내 모습을 그릴 수 있겠냐? 그린다 그래. 그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고 나무를 3번 팔딱팔딱 뛰고선 휙 나가버려. 그러니까 반산 스님이 네가 나중에 그러니까 괴각스러운 짓으로 중생을 제도할 거다. 그러고 이제 입적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 분의 이제 개성 중에 유명한 개성이 뭐냐면은,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선방생들도 가끔 들리는데, 한번 잘 눈을 감고 잘 들어봐요. 이 내용이 참 좋은 건데, 밤마다 부처를 보듬고 자다가 아침에 같이 일어난다. 아침에 같이 일어난다. 일어나건 앉건 서로 붙어 다니며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건 같이 머물고 같이 눕는다. 털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몸의 그림자 같구나.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래 놓고 이 말하는 이놈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스님이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이런 엉꾸로 나온 거 보면 이들이 성인이 자기 자취를 감춘 것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은 왜 이 스님을 좋아하냐면은 이 스님은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포도에서 꺼내서 주면 다 상대방이 필요한 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통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임재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사람들한테 내가 내일 동쪽에서 죽을 거니까 얘네들 동쪽에 와라니까 평소에 예언도 많이 하고 기이한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또 오늘은 때가 아니다. 남쪽에서 죽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쪽 모이고 서쪽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믿지 않으니까 이스님이 혼자서 북문에 가가지고 관에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러 관에 못을 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관에 못을 치고 성황에 들어가서 아무개 스님이 오늘 관에 들어가서 내가 못 쳐주고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관을 열어보니까 이 스님이 없어. 근데 이제 저 하늘에서 요령 소리가 막 흘리면서 그 개성이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스님이 미륵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때 개성이 뭐냐면 미륵 찬미륵이요 1100억의 몸을 나타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세상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더라 하는 그 개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면서 이 스님이 승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미륵보살 하면 이 포대화상을 생각해. 그러니까 이 스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도설적 미륵보살의 모양은 우리 사바세계 대부분이 큰 미소 띈 모습이 아니라 32상과 80정호를 갖춘 위엄이 서린 모습이셨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화상은 원래 복덕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뭐든지 포대에서 뭐든지 꺼내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정을 쳐야 되면 포대화상한테 가서 반드시 불공을 드려. 내 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이제 역사상에 실제 있던 분이 이게 보화 존자라고 그리고 이름이 개차고 이것이 미륵대전의 복도에는 빛나는 홍색 가사를 입은 보살들이 자기의 연화제에 앉아 계시거나 혹은 서 계셨다. 이제 원래 부처님의 그 가사는 자금 색상인데 중국에 넘어오면서 홍색으로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황금 색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자이라 그러죠. 황제밖에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 색깔이에요. 왜 빨간 색깔을 좋아하냐면 빨간 색깔은 양을 뜻하고 밝음을 뜻하고 떳떳함을 뜻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 반드시 빨간 종이에다 부적을 써. 그러니까 귀신은 음이니까 어두우니까 빨간 걸 싫어한다 그래서 스님들도 중국 스님들이 자의를 못 입으니까 붉은 가사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사적인 의미로는 광명정대라는 뜻도 되지만은 원래 붉은 색깔은 형이 상학적인 것을 뜻하는 하늘에 대한 하늘 색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홍의를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입는 이런 가사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붉은 색깔도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2조 때 그냥 또 대충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 좀 깨인 스님들은 태국 같은 데 가서 거기 가서 개를 사시받고 그 금난 가사 그냥 누런 색깔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가사 색깔하고 더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 예. 미륵대전의 복도에는 빛나는 홍색 가사를 입은 보살들이 여기선 보살들이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이런 보살이 아니고 찌질이한 보살들이 아니고 실제 여기서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이들이 보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홍색 가사를 입은 보살들이 자기의 연화제에 앉아 계시거나 혹은 서 계셨다. 연화. 연꽃 위에 이렇게 앉았다. 그죠? 근데 사실은 연화자라고 하는 건 가부자를 갖다가, 표현할 때 연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화자. 왜냐하면 가부자를 하게 되면은 몸의 중심이 피라미드형으로 배꼽에 이렇게 중심이 잡혀가지고 그 자세로 앉아있는 것만으로 해도 심신이 가라앉고 반전의 기운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데 체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연화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화제에 앉아 계시거나 혹은 서 계셨다. 내가 미륵보살께 예비하고 가르침을 청하자 보살께서 내가 장래에 용화세계에 강림하여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세계를 우리가 사바세계라 그래. 그죠? 근데 미륵부처님이 태어나시는 세계는 용화세계라 그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륵 그 하생경이나 생생경 보면 저 부처님이 태어날 때 대지는 평평하고
겨울하고 여름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치가 맞는 게 요새 이제 뭐 말세론도 있고 있는데 정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지구가 23.5도인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겨울하고 여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계기로 타노 스님이 옛날에 국방대학원에서 강연한 걸 보면 이게 우리 세대 안에 이 지축이 바로 선대. 지축이. 그러면 이제 물론 큰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이 한 60%는 죽는다 그러고. 근데 이게 딱 바로 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추나 추동이었고 그냥 똑같은 날씨. 그러니까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과 봄만 있는 세계가 된 거예요. 이 지축이 바로 서니까 온 세계가 똑같이 햇빛을 똑같이 받아. 그런 세계가 오는데 그때 그 세계를 용화세계라 그러는데 그때 미륵 부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타노선도 이 얘기를 했고 주역계수에서는 이 지구가 지축이 서는 그 계수가 이미 계산이 돼서 나와 있어. 이것이. 그걸 위해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게 저쪽 증상교계통 대순진리교 같은 데 개벽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 그래가지고 금산사의 미륵부처님이 자기네 교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미륵부처님이 태어나시는 세계가 그렇게 복받은 세계가 될 때 태어나신다. 그게 용화세계. 이것이. 우리는 사바세계. 사바라는 뜻 자체는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라는 게 사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용화라는 세계는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이 어떤 면으로는 더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부처님이에요. 이것이. 근데 지금으로부터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오신다 그러는데 이거를 56년 7천만 년에 여러분들이 그때 미륵부처님을 뵐지 안 뵐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이제. 내가 장래 용화세계에 강림하여 법을 설할 때 지구는 평평한 대지로 되고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축이 바로 서게 되면은 지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을 중에서 제일 사람이 좋아하는 봄과 가을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야. 우리 불교는 말세라는 게 없거든. 근데 이제 말세라고 하면은 지구가 바로 설 때, 그때 지진과 해일 같은 게 막 일어나면서 인구가 많이 죽을 때, 그걸 말세라고 하지만, 그거는 새 세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말세로는 없어요. 그것이. 사바세계는 인간 정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정토는 거면 인간이 사는데 정토, 깨끗한 세계가 된다 그러잖아요. 될 것이다. 너희는 서로 비방 말고 했는데 이제 점점점점하고 보살의 가르침은 내가 완전히 기억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했고 내가 사례를 한 후 사부 허은화상께서 나를 이끌고 커다란 누각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 허은화상이 중국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냐면 1840년에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시기를 195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130살인가 120살을 사신 분이거든. 그리고 이분이 공부 가르친 참선경어라는 책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나와 있는데 대단히 뛰어난 군더더기가 없는, 우리나라 스님들은 화두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스님은 자기가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분은 이제 17살에 출가를 했고 보련 화상이라는 한테 가서 구적기를 받고 43살 때 자기가 사는 절에서 오대산까지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오대산까지 도착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 근데 이제 본인은 문수인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문길이다 그래. 그러니까 문길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수보살인데 신앙적으로나 수행적으로나 어떤 계기로 성인을 한번 뵙게 되면은 숙세업이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행을 원하면 수행이 되고 복을 원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오대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참배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삼보일배. 그래서 3년 동안 해서 오대산에 도착해서 만나고
그 뒤로 쭉 수행을 하다가 쉬운 9살 때 수행을 하다가 이제 차를 끓여가지고 이걸 먹으려는데 찬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걸 툭 떨어뜨렸는데 차가 툭 떨어지면서 쨍가랑 소리를 나는 소리를 듣고 그때 이제 대오를 한 거예요. 크게 깨닫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화를 하다가 120살까지 사시다가 지녀 살아는 데서 입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이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여기 이 지금 극락세계에 갔다 왔다는 이 스님들이 아마 젊어서 이 스님을 사부로 택해가지고 스승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를 크게 공부한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안 가고 대부분 도설천에 가서 미륵부처님하고 다시 영화세계에 나와서 미륵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목을 하려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났다 이 얘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살해한 후 사부, 그러니까 허운화상께서 나를 이끌고 커다란 누각으로 갔는데 누각 안에 있던 명조복장의 무장 한 분이 우리들을 누각 안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명조라는 건 이제 명나라 때 복색을 한 무장이라 그랬으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하게 되면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나 신앙이나 공부에 대한 지극한 성실성 같은 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 높은 천상일수록 고대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근대나 현대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도설천에도 명조복정이라고 했으니까 청나라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도설천에. 이때 선녀가 나타나 꿀로 만든 달콤한 과즙을 주기에 하나 먹어보니 그 감미로움은 비할 바 없었다. 이게 아마 이제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걸 먹으면 천년을 산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이. 모경대사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아마 이 모경대사는 이제 이 스님이 살던 근래 큰 선지식이었을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길, 천상은 다 꿀로서 음식을 섭는다. 이 꿀을 먹으면 병을 물리치고 장수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 꿀을 먹은 후 전에 비해 건강해지고 아직도 약 한 점 먹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 갔다 온 이후로 병을 한 번도 안 앓았대. 근데 이 스님을 내가 한 번인가 가서 실제 만나본 적이 있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만나봤는데, 우리 스님들하고는 이 스님들하고 좀 틀린데 굉장히 그러니까 편안한 스님이었어요. 아주 편안하고 그랬어요. 이 스님이. 모경대사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천상세계 인간은 노느라고 제대로 수행치 않아서,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혜로서 태어난 게 아니고 복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복을 다 쓰기 위해서 노느라고 수행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 천상은 도설천 외원에 있는 천상대중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인간 세상의 대부어와 같은 모습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정이나 뭐 이병철이나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이건이나 지금 정몽준이 이런 사람들이 더 복을 누리고 살잖아. 사실은 이런 사람들 생각하게 되면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나라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모습들이니까 천상세계 인간의 모습이 인간 세상의 대부어와 같은 모습이며, 출가하지 않고 눈앞의 즐거움만 찾기에 상계 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상계라는 건 우리의 정신세계가 크게는 세 단계가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에서 벗어나려면 선정에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욕계정에서 처음에 선정에 들게 되면 초선에 드는데, 그게 이제 색계 초선이 되는 거예요. 색계 4선을 다 뛰어넘으면 무색계 4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차원인데, 욕계까지는 욕심이 위주가 되고, 또 색계는 분심이 위주가 되고, 무색계는 치심이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거칠은 게 욕심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상세계 인간은 노느라고 상계 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고 장래에 다시 인간세계로 내려가 중생을 제도하며 보살대를 행하여
나고 죽는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륵보살님이 있는 그 대중들은 전부 이런 중생을 제도하고 또 미륵보살한테 더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도솔천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도솔천에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도를 깨달아야 태어난 곳이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사찰 같은 데 보면 도솔암, 도솔사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다 수행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 거기는. 곳이. 그리고 내원사, 내원궁, 뭐, 내원안 그러잖아요? 그게 이 도솔천 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대중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원력이겠죠, 이제. 근데 여기 이 세계는 자력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수행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세계.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여기를 뛰어넘어서 가는 세계, 아미타불 세계는 부처님의 가피로 가는 세계, 타력의 세계.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 사람마다 어떤 게 우월이 있는가는 이제 사람마다 특성이 다 틀린 건데 우선은 자력이 스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솔천을 먼저 이제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허원 화상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기에는 최고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솔천에 있는 사람들의 복색이 거의 명나라 사람들 복색이라는 것은 명나라 사람 이외에는 도솔천에 태어날 만한 근기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도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 앞으로. 이전에 그 나한들 있는 데서는 청나라 사람들 복장이 많았잖아, 그죠? 근데 이 말법의 세계에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욕계 6천이 있는데 맨 아래 사왕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태어나는 것도 드물다는 거지.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야. 말법 시계는 최고로 열악한 환경. 왜냐? 도를 닦으려면 반드시 네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이거는 도교에서 수행할 때 네 가지인데 이게 불가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첫째는 법이 있어야 돼. 법. 법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이잖아. 근데 그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돼. 근데 말세에는 그런 스승은 거의 없어. 왜냐? 그런 스승들은 다 도솔천에 처박혀 있어. 도솔천에 처박혀 있든가 아니면 극락세에 가서 있어.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못 보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도솔천에 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미륵부처님하고 같이 태어나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수준 하에서 겨우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도를 깨달으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건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려라 그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반이야. 도반이라는 게 뭘까?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갈 수가 있어. 내가 해태를 하더라도 도반이 얘기를 해주면 또 우리가 대중에 살아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분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나도 같이 공부를 해. 근데 또 도반도 아주 더러운 인간 찌지 같은 도반을 만나면 살살 꼬셔. 우리 법조사에서도 야, 저 밑에 가면 그 가게에 라면 땅 있는데 그거 사 먹으러 가려고 그래. 나 얼마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꺼줄게. 그러고. 그건 찌지 도반. 도반도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올 때 야, 넌 중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한마디 하면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근데 야, 좋다 같이 가자 그러면 그 맨날 그런 대로 쫓아다니는 거야. 어느 절에 가면 차비 많이 주니까 우리 거기 객질 가자 그러고 또 거기 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스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객을 가게 되면은 부자절에 가면 차비를 많이 줘. 네.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도 인품이 좋은 스님이 있을 땐 객승이 오면은 인과를 하니까 차비를 듬뿍 줘. 근데 또 인품이 없는 스님은 저것들이 우리 절에 온 게 저 차비 달라고 온 건데 나도 쓸데없는데 또 저걸 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도반도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런 도반들은 같이 수행하면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이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명나라 6대 고승 중에 하나였던 감산덕청은 도반을 어떻게 골랐냐면 대중이 다
자는데 그 150여 명의 대중의 신발을 몰래 밤에 가서 다 닦아서 쫙 놓는 도반이 있는 걸 알고서 그 사람을 도반했는데 그게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아닌 고승 중에 한 명이었던 가진이라는 스님이었거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딱 알아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도반은 어때? 찌질이도 못났지. 맨날 보톡스 얘기나 했었고, 예? 그러니까 그건 그런 도반이라는 거지. 근데 도의 도반은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려면 수행을 하려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아까 스님이 스승이라고도 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법이 있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보다는 도반이 있어야 돼. 도반. 그 도반이라는 건 첫째는 고다야 돼. 아주 고다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삿되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은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의협심 같은 게 있어야 돼. 여러분 입맛만 맞추는 사람은 도반이 아니거든.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지라고 했어. 범여지라 그러는데 지는 뭐냐. 환경. 여기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만약에 법과 죄가 있어도 이북같이 태어난 데 같아서 수행 못하잖아. 그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륜법도 들을 수 있고 뭐도 들을 수 있고 그냥. 그죠? 그래서 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 그 다음에 재가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수행하는 사람도 재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물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런 금전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반찬이라도 챙겨주고 음식이라도 이렇게 해서 뒷바라 이게 재물이거든.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수행을 해. 이 네 가지가.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 불가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운 걸로는 도반이라 그래. 도반. 스승도 내가 어느 정도 그러면 스승 말 안 들어. 근데 도반 말은 들어. 이 보살들 특징이 1대1로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 근데 누가 가자 그러면 걔가 좋다니까 가. 그만큼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진실로 들리거든. 그래서 도를 닦으려면 법, 녀, 재, 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도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야. 왜냐? 공덕을 안 지으면 죄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법 시기는 최고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도반이 있는지 배울 만한 스승이 있는지 공부할 만한 환경이 되는지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뒤치다거리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